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인생에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분명히 뭐가 잘못되어 있을 거면 고쳐야죠. 다음 주의 설교는 내 인생에 무엇이 잘 되었는가? 이 주제 두 가지 갖고 이번 주에 설교하려고 합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굴에 있는 언론면이라는 면에 군사택, 거기가 이제 군사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군사택이 있었단 말이에요. 부대가 많으니까. 그 군사택에 이덕주 중령이라고 하는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된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도끼 살인범은 고재봉이었습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 원래 이 고재봉은 이 이덕주 중령이 아니라 박중령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대대장급이죠. 그 일을 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박중령의 집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훔친 것 같아요. 뭐 볼펜이나 아주 하찮은 거죠. 그걸 훔쳐갖고 나오다가 그 가정부에 들켰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부가 도둑이여 소리를 치니까 이 고재봉이라는 이 병사죠. 너무 놀라가지고 옆에 있는 도끼를 들고 위협을 하다가 살인미수죄로 육군형무소에 붙잡혀 들어가 수감이 돼가 7개월 동안 이제 그 복역을 합니다. 그때 그 형무소에서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박중령에 대한 가족의 서운함이 꽉 드는 거죠. 내가 날마다 그 집에서 마당 쓸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거 하나 갖고 나왔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도적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이 고재봉은 그 형무소에서 복수의 일념을 갖게 됩니다. 나가면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리고 출소하자마자 도끼를 들고 그 박준영 집으로 쫓아간 겁니다. 쫓아가서 닥치는 대로 그 식구들 6명을 도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이게 안타까운 일이 사실 된 거죠. 왜냐하면 박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 고재봉이가 출소하기 전에 몇 달 전에 다른 부대로 전보를 간 거야. 그리고 그 사택에 이덕주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덕주 중령이라는 사람이 온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이렇게 정말 뭐가 쓰였는지 그냥 사람도 안 알아보고 그 똑같은 사택이니까 들어가서 무조건 그냥 다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이덕주 중령이 가족이 6명이 비참하게 고재봉이라는 그 살인마의 목숨을 잃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즉시 현장에서 체포되고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받으면 처형을 즉각 할 때잖아요. 지금은 뭐 사형받아도 뭐 이렇게 오래 두고 뭐 이렇게 지금은 사형을 실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즉각 사형을 집행했죠. 그래서 이게 그 당시 1963년도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냥 뭐 전국에 그냥 막 고재봉 뭐 도끼 살인마 뭐 이래 굉장했죠. 이 사건을 보면서 그 고재봉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대한성서공회의 권서자. 이 권서자라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배포하는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권서자로 알려진 안국선 집사.
지금은 이분이 목사님, 안국선 목사님이 됐어요. 그 당시엔 집사였죠. 고재봉을 전도해야 되겠다. 자기가 부대마다 이 성경에 나눠지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도끼로다 6명이나 찔러 죽인 사람을 자기가 정말 전도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그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하고 단단한 마음을 먹고 그저 면회를 갔어요. 신청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부대에서 성경 나눠주는 거니까 그 부대 사람 많이 알죠. 그러니까 금방 면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도 안 들고 푹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안국선 목사님, 그 당시 집사죠. 성경 한 구절을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또박또박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섬찟한 거죠. 그런데도 이제 이 안국선 집사, 이 양반이 좀 담력이 있는 거죠. 얘기를 한 겁니다. 형제요, 당신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당신도 죄인이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형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탁 쳐다보면서 헛소리 하지 마자 이렇게 소리를 확 치려는 거예요. 그래도 주어진 시간에 또박또박 십자가의 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거 다 듣고 나서 화를 팍 내면서 고재봉이 일어나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를 확 지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안국선 집사는 웃으면서 내가 다시 못 올 수 있지만 이 책을 좀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작은 성경을 하나를 들려줬어요. 그 성경은 뭔 얘기인지 봐도 갔어요. 사실은 이 고재봉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여기에서 참 교회 학교가 문제가 있는 거지. 다녔어도 전혀 영향력을 못 미치는 그런 교회 학교 된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안국선 집사는 뒤에 오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갈 수는 없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초조한 거죠, 고재봉이.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처형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죽어간 성경, 생전 그런 사람이 그런 거 봤겠어요? 그걸 펴서 읽어본 거예요. 보다 보니까 거기서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게 넘기고 이렇게 다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당시에 그 안 집사님이 읽어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딱 그 고재봉의 눈에 딱 이게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희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번, 3번 자기가 읽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진짜 기적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대단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을 그걸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몇 번 반복하면서 그는 너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고재봉은 성경을 밥도 안 먹고 며칠 사이에 5번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대단한 거죠. 5번을 읽고 사람이 확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요청해갖고 그때 나 면회 온 사람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막 그 교도관한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집사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 좀 여기서 이분이 부른다고 좀 오시라고. 그러니까 기다렸던 거잖아.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선생님, 나한테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죠. 할렐루야. 기도하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는 얘기한 거예요. 나는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학교 다녔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내가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물론 들어봤겠지만 그 사람 속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매주 한 번씩 와줄 수 없냐고. 이건 듣던 적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부대하고 상의해보겠다고.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오는데, 그 후에 이 고재봉이라는 사람은 정말 몇 달 안에 성경을 50번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뭐 계속 이제 자기의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하기 시작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래서 예수 믿고 말이야. 막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 그 안에 이인수 집사라고, 그 당시 이제 5.16 혁명 때 혁명에 반대했다가 거기에 붙잡혀 들어간 사람이 대령인데, 이인수라는 집사, 이분이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아주 간증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 간증집에 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인수 대령에, 이인수 집사인데 나중에 들어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거 뭐 보통이 아니에요. 뭐 만나는 교도가 아니고 뭐 누구한테고 전부 다 전하고, 얼굴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안국선 목사가 생각해 보니까 이번 면회가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형될 날이 며칠 안 된 거죠. 그래 만났어요. 그때 고재봉이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집사님이죠. 나도 예전에 예수 믿었다. 예수 교회 다녔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예수가 누구라고 한마디도 제대로 해준 사람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내가 죽인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그들이 용서해 줄 때까지 내 무릎 꿇고 빌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누가 내게 조금만 일찍 예수를 전해줬다라면 나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나한테 조금만 예수를 일찍 전해줬다면 나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그도 마지막인 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 둘이 끌안고 얼마나 울었어요. 이제 서로 헤어졌죠. 그러고 이제 얼마 후에 이분이 처형이 되는데, 그 교도방 재수관 얼마나 돌아다녀서 했는지 그 이인수 집사의 그 간증집에 보면 그 당시에 그 교도소에 2,000명 정도가 재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려 고재봉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1,800명이랍니다. 그리고 200명에게만 자기가 전하지 못했으니 이인수 집사한테 부탁합니다. 200명만 복음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인내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마지막이죠. 교도관한테는. 교도관이 모른다고. 마지막 맞네. 마지막 맞아. 교도관님 예수 믿는 거 알죠? 검찰관님. 그리고 이제 검찰관한테 부탁을 해요. 내가 살인마인데 찡그리고 죽으면 되겠나?
내가 인내스러운 구세주 찬양 부를 때 웃을 때 그때 총을 당겨주죠. 헌병들이 9명이 총을 들고 이제 쏘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굴 확 웃을 때 그때 총을 당겨서 그는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게 그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에게 예수를 조금 일찍 전에 쳤더라면 나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고재봉의 고백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생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가장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픈 사건을 거울로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된다면 당신은 이 순간이 가장 축복받은 순간일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는 아직도 징계받는 상황, 아직까지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서부터 내 인생이 잘못됐는가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은 정말 영원히 후회도 안 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하여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 다닌다고 해도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어떤지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저 사람은 그 예수가 저 사람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 없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회자도 아직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잘못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10번, 20번 아마 설교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보는 관점은 또 다릅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됐는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 알 수도 없다. 왜 내가 이렇게 되는지 그걸 오늘 우리는 알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 띄워주세요. 11절부터 13절까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나중에는 굶어 죽어 돼지 쥐염 열려먹고 그것도 안 주니까 굶어 죽어가는 그런 형편이 됐죠.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독립하여 살겠다고 하는 내가 알아서 살겠다, 이 생각이 최악의 선택입니다.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이게 속은 겁니다. 아직 교회 다니도 저 사람은 내 생각에 이게 내가 거짓자라고 하는 이걸로 자기 인생을 아직도 살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느낌. 저분 속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오늘 본문 내용은 잘 알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돈 달라는 거야. 유산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안 줬겠죠. 계속 달라는 걸 주니까 그거 가지고 먼 나라로 독립한 거죠. 아버지 없이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내가 스스로 살면 잘 살 수 있다 이거죠. 많아. 이게 거짓장인데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한국교회 아직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저거는요. 여러분, 지난주 철야 때 서울성전에서 제가 이 강의를 들었으면 잘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독립해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거, 그게 당신이 최악의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힌 건데도 모르고 있어요. 신학을 했는데 저 사람 모르고 있다니까. 아직도 나요. 내가 알아서 한대.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는 예수님 하나님이 계셔야만 정상이야. 그런데 저분은 아직도 나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저분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종교생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도 예수를 믿지 않아요. 모든 건 자기가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릇 속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죠. 나라고 하는 마귀. 이걸 수없이 가르쳐도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모든 건 교회를 다녀도 납니다. 교회 당장에 늦게 나오고 예배도 늦게 참석하고 지 맘이에요. 뭐든지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독립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지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밖에 없어. 내 속에 주님이 없으면 마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여러 종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돼서 하나님의 그릇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있죠. 나라는 마귀가 들어있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저 사람은 계속 지 생각이 올 때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판단한다. 말 안 들어요. 이게 벌써 저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에서 온 거거든요. 이건 뭐 대책이 없어요. 아무리 저 사람이 똑똑한 거여도 저 사람은 자기가 불을 타고 부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인생이 꼬이는지 를 몰라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것 같은데도 모른다니까. 그게 뭐냐? 이제부터 알게 돼요. 자, 성경을 봅시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띄워주세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뭐한 마음대로? 인간의 마음, 상실한 마음. 이따 얘기해. 이 상실한 마음에 줄을 쳐. 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 주님이 없으면 그 사람 버린 사람이야. 버린 사람. 하나님이 버렸단 말이야. 버렸어. 이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그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당을 주는 자요, 계속 나오죠. 음란에 빠진 자요, 계속 나옵니다. 3절까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다. 이 상실한 마음이란 말이 헬라어로 아독키몬 눈이라는 뜻이에요. 아독키몬 눈이란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썩은 마음. 마음이 썩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아니면 이건 주님의 집이거든.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야.
써보세요. 마음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마귀가 들어와 있거든. 그러니까 썩죠. 썩은 마음, 기능이 상실된 마음, 주도권이 빼앗겼어요. 저 사람은 마음은 지 마음인데 그 마음을 자기가 조절 못해요. 바깥에서 세상에 돈이, 정력이, 쾌락이, 잠이 이런 게 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생이 망할 수밖에 없죠. 마음은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의 주도권은 바깥이 갖고 있다. 돈이 갖고 있고 물질이 갖고 있고 쾌락이 갖고 있고 세상이 갖고 있고 보이는 것이 갖고 있고 인터넷이 갖고 있고 저 사람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대로 인간의 사람 마음이 상실했다고. 기능이 죽었단 말이에요. 당신 마음이.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무슨 인생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마음의 기능이 다 죽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렸다는 거잖아. 이 가지 꺾어서 말라비려 내버려. 그러니까 내버려둬서 지 마음대로 살게 뒀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직도 저분은 모든 걸 지 마음대로 판단해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생각에. 최악의 선택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가대 하는데 맨날 그러면서 모든 건 지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한다. 저게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능이 죽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잖아. 그게 바로 이 마음이 다른데 기능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사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딴 데서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다니까. 저 사람 마음을. 그때부터 인생은 최악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제일 불쌍하고 잘못 산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가룟 유다라고 그래요. 그건 왜 가룟 유다가 잘못 살았냐면 예수님을 팔아먹었지 않냐고 이럽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성경을 모르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빼앗긴 거야. 아셨어요? 왜? 예수님하고 가까이는 있으면서 마음은 돈에 빼앗겼거든. 돈. 당신이 그 생명처럼 느끼는 돈, 그 주식, 그거에 마음은 뺏겼다고요. 그때부터 당신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내가 조종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은 30에 자기 스승을 팔죠. 왜? 마음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이미 물질에 만몬신에 붙잡히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그리고 창자가 터져 죽어요. 창자가 터져서. 왜냐하면 나무에다 목을 매다 뚝 떨어지니까 창자가 터져 죽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죠. 고개 들으라니까 이거 보라니까. 할렐루야.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13장 2절 띄워주세요. 다 읽어봐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할렐루야. 누가 넣었어? 누구 마음속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에 마구 그 생각을 집어넣도록 지가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팔게 되고 자살하게 되고 창자가 터져서 죽는 가장 불쌍한 너 같은 자는 태어나지 않았어야 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 우리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당신은. 이게 인생이 잘못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예배 시간도 지 맘대로 늦고 말고 오고 말고 내가. 그게 마귀라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정말 답답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을 원래 기능처럼 회복시켜서 당신을 건강케 하고 당신 삶을 당신이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당신의 마음을 이끌어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당신이 펼쳐지잖아. 어렸을 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했나? 아니잖아요. 당신 마음을 빼앗겨서 상실한 대로. 상실이 뭡니까? 기능이 죽었단 말이에요. 기능이 죽은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살겠냐고요. 무슨 일을 해도 제대로 되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발전소인데, 내 인생의 발전소가 내 마음인데 이게 벌써 기능이 상실돼갖고 다른 쪽에 사탄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고 있는데, 돈의 포로가 돼서, 음란의 포로가 돼서 끌려다니는데 무엇이 되겠냐고요. 무엇이. 그러니까 맨날 호박씨가,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고 뒤에서 호박씨 까는 사람들. 나는 목사 40년 했어요. 얼마나 많은, 나는 목사 초딩이 아니야. 초년병이 아니야. 우리 노래에서 최고 선배.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부탁이요.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인생을, 그분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당신 오늘도 주님을 끌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버리고 그리고 마음대로 짓거려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 이거 거지 되잖아. 이 둘째, 아버지 떠나서 양쪽 손에 주머니 돈 빵빵하게 넣고 모든 것 자기 세상인 줄 알았더니, 여기 봐요, 저 집사님, 여기 보시라고요. 나중에 완전히 사람 거지 돼요. 굶어 죽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최악의 선택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한 발짝도 살 수 없는 존재예요. 붙어있는 존재. 이렇게 붙어있는, 어머니 뱃속에 태가 붙어있듯이 그 아기가 태에서 1mm라도 잘려져 보세요. 죽지. 당신은 그런 거예요. 주님하고 내가 1mm만 떨어져도 당신은 죽어. 이걸 눈을 떠야 돼요. 그게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해. 주님과 나하고 연합된 존재라고. 이걸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았어. 나중에 또 잘 안 된다고. 저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눈이 떠져야 돼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내 속에 예수가 있든지 마귀가 있든지. 두 종류야. 마귀라는 건 느껴지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있든지 내가 있든지 둘 중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목사님 내가 알았어요. 두 마디 나 안 하죠. 그런 사람은 알아서 해라. 저게 눈이 안 떠지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한 번도 그걸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최악의 인간의 선택을 한다고. 오늘도 깨닫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상으로 돌아갑시다. 아직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당신을 기다리고 계셔. 주님이 지금도 기다려. 제발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야. 눈을 떠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1mm도 떨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데 그걸 이렇게 못 알아들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최악의 선택에서 벗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고재봉이 말하잖아요. 누가 일찍이 나한테 예수 이런 것만 얘기했다면 나 같은 인생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 나도 교회 다녔다, 예수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도 제대로 누가 말해준 적 없다. 그러면 제가 얘기 안 해주면 누가 해주겠어요? 맨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집사님 최고야, 아이고 일주일 만에 나왔구만, 한 달 만에 나왔어, 아이고 잘했구만, 2달 걸릴 텐데 한 달 만에. 그렇게 가르치니까 한국교회가 욕걸하지. 당신 인생이 바뀔 확률이 없어. 우리 한국교회가 진짜 복음의 눈을 떠야 돼요. 정말 타락한 신학 가지고 자유주의 리버럴한 신학을 가지고 그걸 배웠다고 하고 그거 갖고 박사학위 땄다고 하고 그거 앉아가지고 뭘 한다고 하니까 그 밑에서 배운 교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짓자만 키워가지고. 오늘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시간이 13절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 후에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개술교세 시작. 다 없앤 후에 그 나라 크게 흉년으로 그 풍비. 그러니까 돈 빵빵하게 넣어서 허랑방탕하여 재산 그냥 다 써버렸어. 자기가 나가서 혼자 독립하면 진짜 아주 간섭 안 받으면 내가 잘 될 것처럼, 이게 막이라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기생한테 돈 뿌리고 사람들 친구만이 우리가 최고인 줄 알죠. 돈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려. 그리고 흉년 들으니까 이젠 정말 먹을 거 하나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 얻어먹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것도 나중에 없어요.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삶의 길을 잃어 허랑방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 그냥 교회 와서 설교 듣는다 이라고 끝나. 아니라고 그러잖아. 내가 말씀은 생명이고 영이고 이 말씀을 놓치면 당신은 100% 허랑방탕이야. 길을 잃어. 말씀은 내가 살아가는 지도라고, 지도. 달달봉사가 말씀을 잃어버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한번 땡 뜨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저분은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 느낌으로 살아가니까 이 꼬라지가 되네. 허랑방탕. 이 허랑방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소티아라는 말이에요. 따라 아소티아. 이 말은 길을 잃은 삶. 길을 몰라요, 저분은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또 무절제한 삶. 절제가 안 돼. 하늘에 계산되지 않는 삶. 교회를 30년 다녀도 저 사람은 11조 하나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 당신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니까. 11조까지 다 잘라먹고 앉아가시니까. 그러니까 뭐냐, 계산되지 않는 인생, 길을 잃은 사람, 허랑방탕, 무절제. 세상에 아무리 당신 저축해도 죽으면 다 끝장이야. 그런데도 이분은 길을 몰라. 그러고 하늘에는 아무 계산, 이런 삶에서. 이게 바로 뭐냐, 말씀을 안 붙잡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눈 감고 고개 푹 숙여있다, 그냥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요. 안 드린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이 내 길이라고. 그래 허랑방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당신이 도둑꾼자인 줄 알아? 여러분, 당신이 도둑꾼자 아니야. 말씀이 당신을 붙잡을 때 내가 내 길을 갈 수 있는 거야. 제발 앞에서는 하려고 뒤에서 호박씩 하고 그런 짓 좀 그만하라고.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목회하면서 목사들도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안 되는 거야 저게. 여러분 앞에서만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호박씨 까고 앉았고 그게 되겠어요? 왜? 말씀이라는 걸 뭔지 몰라. 말씀이 안 붙잡혀. 그런데 생전 성경을 읽나 말씀을 잘 듣나 맨날 인터넷이나 뒤다보고 앉았고 맨날 주식 올라가는 걸 뒤다보고 이게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짓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살리는 건 영이야. 내가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전하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당신은 무익한 것만 붙잡고 있다고. 육이라는 게 바로 정신세계에서 되는 거. 이거 무익하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라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거 좀 써라 제발. 이게 왜 쓰라고 해서 이걸 쓰는 동안에 이 말씀이 내가 붙잡을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머리를 생각하잖아. 이대로 다 써봐라.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나 안 인도하나. 그런데 말씀을 놓친 거죠. 이 사람 아버지 떠나니까 아버지 말 안 듣잖아요. 이거 하나님이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 생각대로 하는 거죠. 막 기생한테 돈 뿌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돼지 취업 열매 치는데 유대인들은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말 말씀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은 거야. 호랑망탕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살는지 모르는데 무절제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깡통 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엔 장대하지만 말씀 안 붙잡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은 처음은 대단한 것 같지만 나중은 아주 깡통 차버려. 아주 미약하게 되는 거야. 끄트머리 가서 아주 사람 비참하게 돼.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봤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야 허랑방탕 안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말씀이 생명이야. 제발 여러분 와서 쓰시고 노트에 읽고 저녁에 또 듣고 내 유튜브로 외작본 들을 세상 것 1000만 번을 들어도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 헛것이야. 말씀 한 번 더 듣는 게 당신의 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쫓겨나가요. 당신 자식을 지켜주고 당신 남편을 지켜주고 병을 떠나가게 하고. 여러분 알겠어요? 그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들으면 병 고치고 새신자 면담 저 고우균 저 목사에서 면담 했잖아. 그때 잠깐 만나서 했는데 그 면담하는 거 통해서 병 고쳐졌다고. 할렐루야. 신기하잖아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신기하잖아요. 말씀이 살리거든요. 안 되면 허랑방탕. 그게 지금 허랑방탕이나 말씀이에요. 장로가 돼도 말씀 안 듣고 자꾸만 당신 그러면 당신은 허랑방탕이야. 길을 잃어버려. 이게 문제예요. 우리 한국에. 예배하면 딱 드리는 끝이잖아. 뭐 저녁이고 뭐가 없어요. 딱 한 번 드리면 그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집에 가서는 맨날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신문 보고 그런 거 그냥 뭐 계속 그냥 박사예요 박사. 아니요. 당신 똑똑한 거 아니야. 제발 좀 눈을 뜨세요. 살리는 건 영이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영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가 쫓겨나가고 가난이 쫓겨나가고 내 속에 들어온 더러운 성품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한다. 타락하고 음란하고 자꾸 뒤에서 나쁜 짓 하고 싶고 그거 다 빠져나간다. 그 원리를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람과 롯을 보세요. 그들이 갈대우르에서 삽니다. 그 갈대우르라고 하는 데가 이란하고 시리아하고 국경이에요. 목사님은 거기 가봤단 말이에요. 아브람 고향. 거기까지 내가 찾아갔어요. 중동을 그냥 성경 있는 곳은 그냥 곳곳이 제가 다 파헤쳤어요. 이스라엘을 20번이가 15번 갔으니까 유럽이고 뭐고 그냥 가서 이스라엘 공부하면서 그냥 아브람 고향까지 갔다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떠났잖아요. 떠나가지고요, 하란에서 한번 그들이 머물러서 거기서 머무르는 게 잘못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죽고 데려가서 죽고,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왔어. 근데 2억 마일이 되거든요. 그 당시 차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그 뭐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타고 나귀 타고 거길 갔어. 보세요, 세상에 원래 친척 고향 떠나면 다 죽어요. 시족사인데 시족사에서 시족 벗어나 보세요. 그건 다 죽인다고요, 다른 시족에. 근데 이 사람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갑부가 된 게 믿습니까? 롯도 갑부, 아브람도 갑부. 너무 돈이 많아, 물질이 너무 많아, 말씀 따라 산다는 게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어. 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헤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 여기 봐요, 여기 봐, 여기 보시라고. 네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딱 선택하는 거죠. 지가 삼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 너무 좋거든. 물 좋고 땅 좋고 풀 좋고 그냥 목축업 파는데 1등 땅이야. 평야입니다. 평야야. 지금도 가보면 너무너무 좋거든요. 거길 선택한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했어. 왜? 그 땅이 하나님이 가라는 땅이 아니야. 허랑방탕한 땅이야.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음란과 동성애까지 존재했던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유황불로 심판을 쫄딱 망하지. 재산 다 날리고 그 많던 재산 다 날려버려. 두 딸의 사위 불타다 주고 자기 부인까지 소음기둥돼. 자기도 죽을 것 같은데 그나마 그것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살려낸 거야. 의인 50명 있어도 멸할랍니까? 45명 있어도 멸할랍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고 살려낸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는가?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야. 자, 성경 봅시다. 13, 14절,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서 있는 곳에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보이는 땅, 읽으세요. 시작.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롯이 떠난 다음에, 어둠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가 간 곳이 헤브론, 여러분 사막에 여러분 산골짜기로 들어가요. 거기 가서 어떻게 양을 키우겠어? 이건 정말 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요만큼도 두려움 안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물이 없습니다. 양이 어떻게 하면 좋게? 기도하니까 땅을 팔아. 여러분 그 골짜기를 파니까 오아시스가 터지기 시작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도 헤브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에요. 할렐루야. 가장 잘 사는 곳이 지금 헤브론이라고.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보다 더 부자 도시가 됐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318명이라는 여러분 자기 사병을 거느린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왜? 허랑방탕한 살거든. 어떻게 허랑방탕한 살아? 말씀을 따라가거든. 말씀이거든요. 당신의 그 열정을, 말씀 듣는데 열정에 빠졌다면 당신 인생은 변했어. 지금 그냥 어떻게든지 빠져서 도망가고 그냥 철회 같은 거 나가라도 그거 피곤하다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건 뭐 백날 신학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학과 말씀은 달라. 신학이라는 건 말씀은 인간 머리로 해석한 거야. 그거 붙잡아서 무슨 인간이 살아요? 그러고 자기는 굉장히 자기는 똑똑하고 나가는 지식이 많은 거. 아니요 당신. 나도 공부해 본 사람이요. 나는 철학 박사예요. PhD. 피가 나도록 논문 쓰지 않으면 절대로 박사 이거 못 받아. 목회학 박사도 땄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게 바로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고 나중에 창대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진리가 눈 떠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에 붙잡혀서 허랑방탕하지 않을 때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진교회 제가 개척한 지 38년 돼서 지하실에서 가정집에서 13평 아파트 400만 원짜리 놓고 온몸은 몸이 그 당시는 병도 잘 안 고쳐 피접된 것처럼 빼짝 말라가지고 그 당시 제 개척할 때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인가? 누가 보면 저 사람 저게 될까 싶은가? 그러나 저는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한국교회를 움직인다. 할렐루야. 노인네 2명 집사 데리고 우리 집사람들 2명 데려놓고 그렇게 시작하고 오늘 우리 광직교회가 됐고 할렐루야. 다 안 된다도 우리 교회는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서울에도 오늘 엄청난 많은 사람이 왔어요. 믿습니까? 대학교 총장까지. 내가 교수하다가 교수 중간 그만둬 목사 됐는데 몸이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들어주셔서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그 말씀에 붙잡히니까 평생은.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눈을 떠서 말씀에 한번 붙잡혀서 보세요. 말씀에 제발 부탁이요. 텔레비 같은 거 보지 말고 제발 부탁이요. 인터넷 보지 말고 제발 말씀, 다른 책 보지 말고 말씀을 좀 보고. 할렐루야. 깨닫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광직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나중에 창대해지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빨리 읽읍시다. 시작. 그가 돼지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 무엇이 잘못됐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줄 알았다면 하루속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계속 저 사람 버티고 있어요. 고집불통 부리고 있어요. 잘못된 거 뻔히 알면서도 계속 버텨요. 버텨. 이제는 돌아설 때도 됐는데 우리 하나님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기다리고 있잖아요. 멀리서 돌아올 때 사랑이잖아요. 아직까지 지금 기회가 있는 거야.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자,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지금이요, 지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지금이라도 바뀌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버티는 거야. 돈 다 떨어지고 아무도 안 봐주고 그러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갔으면 좋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버텨서 남의 집에 가서 돼지 치는데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아. 돼지 옆에 가지도 않는다니까. 유대인들 안 가요. 이방인들, 사마리안들 지금도 이스라엘 돼지고기 옆에 가지도 않아. 돼지 치지도 않고. 근데 돼지 치는데 들어가 갖고 이 부잣집 아들이 거기 가서 돼지 치고 거기서 쥐염 열매 그거 먹는 거야. 그거 먹으면요 요만큼 배탈 나서 나도 먹어봤다니까 뜰보. 내가 언제 갖다 줄게. 먹고 싶은 사람 필요한 사람에 갖다 줄게. 우리 집에 있어 좀. 그러니까 이게 버티다 보니까 아주 바닥 인생 된 거죠. 이 돼지 치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돼지 쥐염 열매 그 짐승 먹는 그것도 나중에 못 먹는 거예요. 그제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개고생한 거지.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을 빨리 갔으면 고생. 이게 안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지금 잘못되고 내 신앙이 잘못됐던 거 알면 지금이라도 고치면 되는데
이게 마귀에게 붙들려 버티고 있어. 버티고 아직도 버틴다니까. 지 뜻대로 내가 하면서 버티고.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지금 자기 인생을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가 정말 급한데, 빨리 가야 되는데, 다 몸이 부서지는데, 병드는데 저 사람은 자꾸 버티고 있어.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중에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 분이 있었어요. 저도 나이 늦게 들어갔거든. 저보다 10살 더 많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어저께는 형님 이제 우리 같은 서클에 있었는데, 이분이 손이 하나가 없어. 이 전체가 여기까지 다 날아갔어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여기다 의족을 꼈기 때문에 몰랐죠. 근데 이제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 세상에 목욕탕 갔는데 이 양반 옷을 벗더니 팔을 뚝 자르더니 거기다 넣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랬겠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많이 놀랐지, 매 목사. 그러니까 근데 내가 놀랐다 그러면 안 되잖아. 놀라긴 되게 놀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놀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나 팔 없어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 전에 너무 잘 나갔다는 거야. 돈을 뭐 그냥 자동차에 매고 돌고 뭐 돈을 진짜 막 긁었는가 봐.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지금 가냐 이래서 거부했다. 3번을 더 하나님이 부르시더래. 또 거부했다. 그 엄마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엄마. 그 눈물로 맨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은 뭐 자기 멋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터진 거예요. 뭔지 내가 그건 안 물어봤어. 그때 팔이 다 날아가고 온몸이 다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엄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면서 살아났어. 그러고 이제 신학교로 온 거야. 그러니 몸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간신히 졸업했어요. 목사고시도 따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나는 맨날 도와주는 일, 그 형님 그냥 맨날 매달 얼마씩 나한테 전화 와. 야, 민 목사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결국은 몇 년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그 사모님 불쌍해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도 사모님이 그냥 계속 도와줬는데 언제 보니까 사모님이 소식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참 안 됐죠. 근데 그분이 참 성격이 좋아요. 아주 소따라고 껄껄거리고 정말 저하고는 다른 성격 갖고 있더라고. 근데 그분이 항상 같이 있다가 이제 다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 거예요. 면 목사, 왜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빨리 순종해야 돼요. 왜요? 이거 봐라, 이거. 그래서 팍 쑥 내밀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 나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 말할 때 빨리 순종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될 때 보니까 이게 막 허옇게 보이고 얼마나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맨날 껄껄 웃으면서 목사 하나님 할 때 말 안 들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막 우리가 웃고, 하나님 그래 나는 좋아. 그래도 여러분, 이 잘못됐다는 거 알면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기다리잖아요. 먼 데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자기가 잘못된 거, 풍랑이 일어나는 거 알면 빨리 자기가 거기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아. 도망가잖아요. 배 밑으로 자잖아요. 피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 다 고통당하게, 거기는 짐 다 던지고 다 죽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제비 보니까 요나가 당첨되잖아. 그러니까 그제서 나를 물에 던져라. 이렇게 개고생각 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 따지면 다른 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알았다면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리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 기다리셔요.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당신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잘못된 거 빨리 고쳐야 되잖아요. 이제는 이거 버티면 버틸수록 당신은 점점 망가져. 아셔야 돼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아무리 늦어도 가장 빠른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어디서 삶이 꼬였는지 분간이 안 됩니까? 그러면요, 분간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돌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목을 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복음송 하나 듣겠습니다.